지난 한 주간은 제 마음에 너무 벅찬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참 난감할 정도의 벅찬이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수요일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마음에서 더 깊이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들어 더 마음에 간직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팡세를 쓰신 작가 파스칼, 그분의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양피에 써서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을 그 목사님 설교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고, 그분의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너무나 큰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감격이냐 하면은 파스칼이 몇 년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1600년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625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1600년대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 그가 그 새벽에 영접하게 됐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너무나 감격해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걸 써서 자기 옷 속에 넣고 다녔다는 그 주님을 내가 같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거는 저 너무나 나로 하여금 큰 감격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목사님이 짤막한 설교를 올리면서 누구를 올렸습니까? 메가더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올렸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 세대 1900년도에 연대에 같이 살았던 분인데 그분도 역시 그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잡아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요? 하나 되게 하셨고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이 넘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가장 어린이가 라합니다. 자, 메가더 목사님이 증손자까지 있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61년을 같이 살면서 증손자까지 보고 살았어요. 그럼 그 메가더 목사님은 뭘 얘기했을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야, 니들 공부 잘해라. 좋은 사람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 얘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의 신앙의 그 간증을 보면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으리라고, 같이 생활 안 했으니까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분을 우리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었던 분을 우리가 못 만나봤지만은 그분의 간증을 쓴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했다라고 또 우리가 그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도
그분이 믿고 기뻐했던 주님과 그분이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분이나 1600년대에 살았던 그분이나 다를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 자, 메가더 목사님이 즐겨 보았던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편 올린 게 있죠.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은 언제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사는 누구예요? 파스칼이라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또 1900년대에 살던 메가더 목사님도 그 말씀이 그를 잡아줬고, 또 그 후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셨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말씀으로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화정동 이 7층 건물 속에 우리가 모여 있고, 또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 자기 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은 어디서 하나 됐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후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은 무슨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집안에는 다윗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그 다윗 있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족보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왜? 그 올라가 봐야 끝이 하나님이고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 족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거든. 이런 것 가지고 자랑 안 한다. 뭘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보가 쭉 넘어와서 그것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 그거 갖고 자랑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딱 끝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다 넣어줬어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거 하나면 딱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메가더 목사님이나 파스칼이나 또 그의 여러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을 때 무엇을 그분들이 강조했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 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한번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뭐 한 거요? 1절에 15장 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그 복음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 받았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26장에서 36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아무리 봐도 이 안에 없습니다. 그렇죠? 감각이 없어요. 그걸 내가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뭔 사람입니까? 까마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제가 권씨 집안의 34대니까 그 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를 따라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는 뭐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뭐예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1800년대에 살던 사람이나 1900년대에 살던 사람이나 오늘 살고 오늘 소망교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나 또 그 설교를 들은 우리나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선 것이라.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엄다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었던 것 아니라 오직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잡혔어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지만은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고 잡아주신 것은 끝까지 어떻게 노렸어요? 우리 요즘 수요일날 창세기를 보면서 뭘 봅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담대해지잖아요. 여삼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뭐라요?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읽으면서 그 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신 말씀이 여기 여러분들 어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여기 라에게도 했고 온유에게도 했고 주한에게도 했고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라하가 나이를 70 먹고 80 먹고 살 때면은 오늘 이 교회에서 한 말을 그 자녀들에게 전하면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선진들이 전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우리도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됐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믿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마태는 그것을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이사야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보다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말한 얘기를 마태는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럼 마태하고 나하고는 몇 년 차일까요? 계산 안 되죠. 어쨌든 2000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쉽게 얘기해요. 2000년 전에 마태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2000년 전에 한 사도 마태가 한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메가더 목사님이 오전에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인터뷰한 그 말을 제가 보면서 저도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했다면은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 귀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가 쓴 거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비록 성경, 문자로 된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고 그것을 기록한 선진들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감동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감격. 이것이 벌써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새롭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잡아주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불안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식교도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고 무슨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는 그 말씀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역사한다. 역사했단 말입니다.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잘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까? 예, 설명도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안에 너희가 듣고 그걸 받았고 그 안에 섰고 그는 성경대로 된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떠한 유혹도 나로 하여금 미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가 오면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올려드렸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누차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신다는 은혜가 읽는 각자의 마음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살아있는 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벽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17장 펴졌죠. 자, 예수님의 간구를 뭐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것은 자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던 분이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 그 아래 쭉 이제 설명이 있고 14절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누가 지금 보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금 아버지 앞에서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보여주게 할 때 나는 기쁜 겁니다. 나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나는 담대한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악하고 떨리고 모든 두렵고 있는 그런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누가 보호할까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을 나에게도 하셨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으면은 힘들어서 아유 나 이제 못하겠다,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마실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유명한 제자들도 피곤해서 한시도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안 그럴 줄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예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내가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우리 여기 하원이나 하율이나 할머니가 얼마나 귀여워합니까? 얼마나 이뻐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냥 기쁘고 귀여워서 그냥 다 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커서 이제 하율이가 한 5살 되고 조금 투정 부릴 줄 알고 그러보세요. 나한테 와서 뭐라고 반말하고 욕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미워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걸 말씀했던 분이 메가더 목사님이고 파스칼이고, 오늘 들은 설교에 기록하신 사도 바울이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약속, 그 확실한 승리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믿을 수 있고 믿게 해주시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안 됐나 내 보고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교제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하면서 제가 과거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기뻐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어요. 근데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안 돼요.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원이가 조금 크니까 이제는 자기 의사를 발표하잖아요. 뭐 자기가 불편하면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누가 만지든 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아마 더 이제 그걸 표현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기라는 것이 커가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하원이 기쁜 건 이거예요. 기쁜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기 다른 사람이 앉고 있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오면은 웃어요, 안 웃어요? 기뻐하잖아요. 기쁜 것은 본질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은 그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 어떤 표현을 해야 될 어떤 뭡니까? 아니에요. 찬송가 82장에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기쁨이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가 이런 걸 기뻐해야 돼. 이럴 땐 기뻐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손 보십시오. 제 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죠. 왜 그럴까요? 햇빛을 여기는 긴 옷을 입고 햇빛을 쬐기 때문에 까맣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피조물에 비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와 있다면은 여러분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안에 선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남전에서 잠깐 오후에 월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라고 합니까? 며칠 전에 목사님이 사진 찍어 올렸잖아요. 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어떤 누가 죽어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동화 얘기고, 해바라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이 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는 떠 있을 때 구름도 낄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바라기는 여러분들 관찰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해바라기는 해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해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해바라기는 해가 가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은 쇠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새롭다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것을 내가 실제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와 함께 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내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기도 뭐 합니까? 엉뚱한 거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멀리 애출가고 이 속에 있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애쓰는 것이 내 입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애쓰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를 얽매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기도가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나 파스칼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글을 보면은 그것이 일관되게 통일된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그들을 본받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부탁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저도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을 때 겪었지만은 그때 저도 죽을 수도 있을 기회가 왔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놓아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까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주셨고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희가 그 안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신 성경이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보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시큰둥하고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나가니까 제자들도 섭섭할 거 아닙니까?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 고백이 제자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떼놓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진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총체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말씀에 잡힌 바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모든 선진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은 그들이 무엇에 잡혀 살았는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잡혀 산 그것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속에서 그 후에 2000년이 다 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는 들었고 이제 들은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속에 온전히 거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이기신 이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만약 이것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엄청난 감격의 기쁨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편지와 향기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맥킨토시의 메가더 목사님의 그 인터뷰한 그 글을 보면서 찬송가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한번 이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가사 제가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가사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78장입니다. 예,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나라를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게 계시록입니다.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바닥은 유리 같은 금으로 깔려 있고 그 성은 진주고 뭐 이런 것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한 것이 그거이듯이 우리는 금, 보석, 12진주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진주로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예,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만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도 부활하신 모습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500여 성도에게 보여줬고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있고 가장 마지막 만삭되지 못해서 나에게까지도 그 주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이 증거한 성경을 우리는 믿었고 우리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본 바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는 거나 실제로 본 거나 같은 분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고운 백합화. 여기는 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이 아름다움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몰라요.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참 아름다워라. 어디요?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주님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그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 찬송 말고 93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가 돼요? 내 생명 되시니. 자,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게 말이 좋아서 썼을까요? 찬송가를 작사하신 이분들은 주님을 그렇게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내가 부를 때 내 마음에도 아,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쭉 보십시오. 친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는. 그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가진 마음, 파스칼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이나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2025년 7월 20일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두어졌을 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았고, 언제까지 살아요? 2000년 전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뭐라 하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하신 약속이자 맹세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맹세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오시는 날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가더 목사님이 마지막 끝으로 올린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문자로 정리하다가 다 못했는데 문자로 정리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있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라는 말을 듣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도 통탄하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떨림이 있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전존중과 우리 윤자매님이 이제 오시면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다가 자매님이 오셔서 자매님 저쪽 다른 데를 보고 계신데 자매님 오셨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자매님이 돌아가신 분이라면 내가 소리 지르든 뭐하든 그런 반응이 없을 텐데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구나. 나는 큰 소리로 안 했어요. 아, 오셨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 뭡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반응이 있다는 게 살은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자, 그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때 설령 그걸 듣고도 감각이 없다면은 내가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다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놀라야 되죠. 또 기쁨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되죠. 그게 산 사람의 특징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 감각이 없다면은 그건 계시록에 있는 교회 그와 같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사는 것 같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은 것 같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살 것이다 그랬습니까? 살아나리라. 살았어요. 어느 날 죽었던 자가 살았어요. 그럼 산 자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하율이가 지금 어려도 할머니, 엄마, 아빠의 말을 다 들어요. 왜?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현하고 기분 좋으면 웃고 다 합니다. 그게 산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건성받다면 그 건성문 것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못 받다면 진지하게 못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서 나가는 것 같이. 그게 본성이에요. 이런 것이 산 사람의 특징이듯이. 자, 여기 지금 93장에 보면은, 자, 나를 주야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달에 보니까 주야로 나를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누구예요? 주 예수. 여러분, 이 93장 찬송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인도자가 되고 푯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일부분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것을 주시되 몽땅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 코딱지만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팔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몽땅 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바뀌고 내가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의 마음도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혜도 찾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미리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지혜를 더욱 풍성히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지혜를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있는 필리핀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로고스 선교의 모든 목사님들 또한 특별히 힘든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다시 시작하신 우리 김광국 목사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로 힘을 주시고 그 육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사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것으로 채용을 받고 하나님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로 승리하시사 그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이름이 이레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을 따라 이름을 그렇게 정했고 그 이름으로 시작한 줄 아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하여 싸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